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지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감기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목소리인데 또 코맹맹이 소리 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역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최대한 발음을 제대로 할 건데 잘 안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최대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칭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칭의, 그 말의 뜻은 그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 용어예요. 죄인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너 무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인데, 나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근데 왜 나를 무죄라고 하지? 라고 해서 의아해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겠다고 칭해진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의롭다,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어, 나 그분을 받아들일 거야, 그분 뜻대로 갈 거야, 이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담력이 필요한가요? 난 교회 가서 오늘 때 가려면 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신 분, 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좀 걱정이 돼, 막 이래서 교회 오는 게 조금 꺼려져,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되게들 편하게 오셨죠? 표정들은 되게 편하게 오셨는데, 편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 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들어가는데 왜 담력이 필요할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편한 거지, 사실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영적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은 뭐냐? 영적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배우셨죠? 죄송해요. 학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지식들을 학교에서 배우시잖아요, 그죠? 영적 학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지나가려면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지나갔어야 돼요. 저희 바깥 뜰에서부터 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끌고 와요. 죄인이 재물을 끌고 와요. 자기의 죄에 따른 맞는 그런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 그 자기의 죄를 재물에 전가하는 죄의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은 이제 이 제사장들과 함께 각이 떠져요. 각이 떠지는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이 띄어져서 이제 번제단 위에 올라갈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이 제물이 다 타기까지 제사장들과 이 죄인은 기다리며 그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뭘 하느냐?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물두멍에 가서 이제 몸을 씻으면서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뭘 하느냐, 이제 에봇이라고 해서 이 제사의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데, 이 옷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나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이 이런 에봇을 입게 되는데, 에봇에 보면 쭉 그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무엇이 있냐, 방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울이 석류와 금방울로 해서 이 방울을 만들어 놓는데, 이 방울이 움직이면 방울이 소리가 나잖아요. 제사장이 이것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죄인은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죄인이 숨긴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을 끌어낼 수 없으니 허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갈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꺼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 살아있는 거였어요. 자, 그런 일이 있으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죠. 내가 들어갔는데 너 진짜 죄 없어? 죄 없어요. 너 죄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죽었어. 이씨, 그러고 아니에요. 속였네. 날 속였네. 저거 죄 있었네. 그럴 수도 늦은 거예요. 이미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렇게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2000년 전에 휘장을 찢으시면서 없애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오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는 온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된다라고 이 휘장을 찢어주셔서, 그 들어갈 때 두려움 거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마음은, 이게 주님 만난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린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휘장을 찢으셨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쑥 나갈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높이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유한합니다. 근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받은 우리,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게 하셨는데, 이 길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옛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 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길, 새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의 공로냐? 우리의 공로가 아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짤인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얼마짜리 하잖아요. 그죠? 네, 합니다. 그죠? 얼마짜리 하시잖아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 뭐 가능하시겠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분이 대속되셨거든요.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 나라의 스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흔히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오해한다. 그것은 아니다. 거듭남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새로운 삶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가 되십니까? 새 출발하는 게 뭐냐? 그것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 상태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를 안 바꿔주세요? 내 상황은 지금 왜 이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세요?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인생을 예수 믿는 믿음짜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에게 살아가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게 거듭난다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이것이 필요한데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말 빨라요. 괜찮은가요? 네, 다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참 마음이 뭐냐? 참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이해력, 의지, 윤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놔요. 왜 그런지 아시죠? 히브리어는 통전적 언어라고 해서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가지 뜻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긴 마음도 있고요, 정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레브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 얼이 뭐냐? 정신, 영이에요. 영. 굴은 뭔지 아십니까? 굴은 틀,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얼굴은 뭐예요? 얼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런 뜻이에요. 얼굴.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이 중요해요? 굴이 중요해요? 이 와중에 굴이 중요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굴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다 저기 차은우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잘나게 만들죠. 장동건 같은 사람 만들지. 우리 같이 만드신 건 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얼이 중요하다고요. 얼. 우리가 담을 얼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른 생각들이 섞여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을 모시기에 여러분 청소가 되어 있나요? 그분을 모시기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분을 받아들이기에 여러분 감사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내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이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 거예요.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완전과 온전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듯 보여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완전은 형태예요. 완전하다. 더 이상 변할 수 없어요. 그건 100%입니다. 완전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온전은 어떤 것이냐? 태도의 의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온전하다는 건 약간의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온전한 믿음 얘기했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믿음의 그 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온전한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태도의 이야기라고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자, 그 완전하고 온전한 이 믿음, 그 참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 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자. 전 믿음을 알아야 되겠네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피스톤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피스톤 아세요? 예, 이게 피스톤이죠.
피스톤이에요. 자동차에 보면 이런 피스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스톤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료를 확 주면서 폭발을 하면 피스톤이 뒤로 빡 물리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로 인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지속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번 부릉 하고 꺼졌어요. 좋은 차예요, 나쁜 차예요? 여러분 차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실 거예요. 포니 완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안 걸려요. 겨울만 되면 시동 안 걸리는 차들이 있어요. 계속 어다다다다다 드릉 됐다 뚜두두두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차는 좋은 차예요, 나쁜 차예요? 나쁜 차입니다. 진짜 믿음, 폭발력 있는 이 피스톤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지속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첫 뜻이 뭐냐?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나와요. 지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믿음은 한번 나 믿어 안 끝나요. 됐어, 나 진짜 그때 은혜 받았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 됐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것이 아만이라고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또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어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밖에다 번져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는 뭐 해야 되냐? 늘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아만이에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우리 믿음에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다 발음이 이상한데?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어려워. 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있을 때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무서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뭐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바로 이기셨어요. 다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야지 이 풍랑이 잠잠해져, 예수님이 있어야 돼 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내가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편안히 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아,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원하셨던 것.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언제까지요? 그 끝이 넘쳐나는 충만이 될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충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그 정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냐? 더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는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만한 믿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누구 믿음이요? 나 여태까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 주소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게,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할 수 있게 주의 믿음 주소서.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 주의 믿음,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부족해요. 늘 좌절해요. 실패해요. 그런데 주님 믿음 가졌더니 실망치 않는데요. 실망치 않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 글씨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키웠습니다. 저 큰 거는 보이세요? 네, 큰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날 때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보다 작아도 확실하나, 이거 좀 아리사랑해, 이거 될 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실체가 된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요. 우리 선진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장에 보이진 않아요.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먼저 해야 될 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시고 이제 그들을 살피시고 중보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걸 습관처럼 한대요. 습관이 된다는 건 여러분 한두 번의 습관이 되지 않죠. 늘 반복하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말씀 들어도 안 되던데, 따라가도 안 되던데, 포기하지 뭐, 힘들기만 한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모이셔야 돼요. 힘들수록 모이셔야 돼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종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주님의 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공주중앙 감리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게 하시고, 또한 모여 합심하여 일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화부가 주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문화부가 행사를 준비하며 앞으로 또한 이 교회와 지역을 위해 애쓸 때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